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이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심취되어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한 말이라고 조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의 인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귀하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셔서 우리같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 용어로는 이실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실론. 영어로는 테이즘 그렇게 부릅니다. 이실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실론자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런 이실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 할 때는 우리는 이실론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하면 증거를 대라. 왜? 증거를 좋아하는 시대니까.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지요?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언했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겨요. 아멘. 저는 하나님 인도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늘 붙드는 것이 이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어디로 갈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훈계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될 때는 격려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 마음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이야기잖아.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에 대한 닉네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 나를 기억도 안 해주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다 안 되면 시온의 백성들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억하겠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인도해 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뭐라고? 다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것이 모성애잖아요. 모성애.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약간 좀 강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랑이,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고 막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 당신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막 그래. 우리 사람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사랑이라고 막. 근데 어쨌든 그게 이기적 사랑이든 무슨 아가페적 사랑이든 간에 그 모성적 사랑은 정말 강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뭐 하면 다 받아줘. 나는 딱 정해진 시간에 밥 달라고 그래도 불평해요. 우리 사람이 귀찮다 뭐 쪼르르님이라는 내 별명이 쪼르르님이야. 2층에 있다가 12시 되면 밥 주세요 하고 쪼르르 내려온다고 우리 사람이 나보고 쪼르르님이라고 붙여줬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두 아들은 심지어 새벽 2시에 밥 달라고 해도 불평하네. 우리 사람. 내가 그래.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그런 말에 당신은 남이고 두 아들은 자기 뱃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 아주 불쌍하게 삽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모성적 그 본능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약속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만 해놓으시고 실제로 안 했다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역사적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성경은 한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어떠한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기 약속을 성취했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해서 강력한 죄를 지어서 땅을 부패, 철저하게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지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을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철저하게 쓸어버린다고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문자 그대로 멸망이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건 단순한 위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증거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본어게인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본어게인을 했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리비즘 믿기만 해라. 그럼 너는 구원받은 거다. 목사가 그렇게 조장을 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진짜 노아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당시의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입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인 노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노아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노아가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원리를 알려준 것, 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인도하신 원리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은혜 받은 자기 백성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서 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땅에 강포를 가득하게 채우자, 다시 말하면 무법천지가 되게 만들 때에 인간을 땅과 함께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식으로 땅의 강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가서 인간의 죄가 자신의 거룩을 침해할 때 마음에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라는 말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로 세상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문자 그대로 가공할 심판이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무법천지로 만든 인간들은 심판이 자신들의 코앞에 닥쳐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는, 나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기독교 교리와 너무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 아래 처해 있는가, 이 죄를 먼저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 때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설교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내가 치명적인 죄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고치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가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내가 한 달 후면 죽게 되는데 증상이 드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말기암이 아니라 그냥 당신 부인에게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어서 영양실조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를 볼 때만이 인간은 그 죄로서 구원할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인간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 짓는 거예요? 죄가 진짜 죄를 지으면 냉장 걸리듯이 막 아파가지고 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면 죄 지라고 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는 일시적으로 쾌락을 가져줍니다. 죄는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들이 좋은 거네, 나름대로 이게 쾌락이 있네, 즐겁네, 그게 죄 짓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죄는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기 머리 위에까지 닥쳐옵니다. 지옥의 벼랑 끝에서 이 거미줄 하나를 쥐고 지금 대롱대롱 달려있는 자기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사악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영적으로 인간을 무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강력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진멸하게 되는 이유와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게 심판의 이유지요. 그 무슨 날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알려주지 않고 노아도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쓸어버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안 알려줘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비밀을 자기 혼자 갖고 실행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하실 일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동네를 거쳐서 이제 소돔성으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브라함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자를 나서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길을 해요. 내가 안 망할 것이다. 45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을 18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비밀, 자신의 그 놀라운 계획,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이 말은 일종의 의문문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심판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너희들이 택할 길을 내가 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매일 눈 뜨고 나면 뭐 먹을 것인가? 무슨 옷 입을 것인가? 학교 입학하면 어느 대학 갈 것인가? 학교 졸업하면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학교 졸업하고 나면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 사실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뭘로 알려준다고요? 성경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이 진리가 단순하다는 이론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만일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피타고라스 무슨 매차 방정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인간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막 머리를 싸매고 사이고를 앉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에다가 자신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에서 이 자체를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의도를 알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가 매주 말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그 베이스 위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자꾸 성도들이 늘어나서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구제하는 거, 뭐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걸 온전히 못하니까 자꾸 교인들 안에 프라블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집사를 뽑은 거예요. 집사를 뽑은 거야. 근데 집사를 자기들이 뽑으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뭐에 전무한다? 기도에 전무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사도들이 말했다면 사도들의 후예들로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제일 큰 원리가 뭐냐 이거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리스판스에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절망의 세대 속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 최선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공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심판에서 피난처가 될 방주를 짓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만 알려주고 피난처는 노아 내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노아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구체적 방법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방주의 자세한 설계와 모양이 무엇입니까? 거기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 방주의 재질을 소개했습니다. 방주 뭘로 만들 거냐? 잣나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잣나무일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방주의 재질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의 안쪽 실내는 어떻게 만들 거냐? 그냥 운동장처럼 넓게 하지 말고 뭘 막으라 그랬죠? 칸들을 다 막아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제로 뭘 쓸 건지 말씀했습니다. 방수제 뭐 쓰래요? 역청 쓰라고. 이미 그 시대에 역청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봐도.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라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어요.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약 이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를 말해요. 45cm나 뭐 40cm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은 한 45cm 정도로 말해요. 그러면 미터로 하면 138m, 약 140m의 길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넓이는 50규빗, 약 23m, 높이는 30규빗, 약 14m 높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그냥 미터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 그려볼 수 있는 걸로 비교하면 미국의 대학 농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고 화물열차 569칸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항공모함 한 대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크기로 창세기 7장, 우리 앞으로 읽을 것인데 7장에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 포유동물 특별히, 그리고 새, 이것들의 한 쌍 혹은 정결한 것은 7쌍씩 넣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물, 그리고 노아와 그 8 식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실어야 할 동물들의 전체 숫자는 약 7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다 포유동물, 뭐 조류 다 얼마인데 그 중에 포유동물과 조류에서 2쌍 혹은 7쌍을 실었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약 7만 마리 정도 봅니다. 포유동물과 조류의 평균 크기가 양 한 마리보다 작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늘 코끼리, 하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평균적으로는 양 한 마리보다 작다는 거예요. 화물열차 한 칸을, 화물열차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약간 높게 좁게 됐잖아. 이걸 동물 양 한 마리 정도 평균 작으니까 이걸 2칸 정도로 나누는 거지. 근데 한 층에 약 240마리 양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방주가 화물열차 569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주는 실험 결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크기를 가지고 거대한 격변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방주가 물에 뜰 수 있는가 실험했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거의 전복이 불가능한 가장 안전한 배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 노아 이전까지 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비가 없었는데 무슨 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방주와 같은 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들어 보지도 못했을 방주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날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홍수로 첫 심판을 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방주였듯이 마지막 날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입은 자기 백성들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밖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 가면 다 있어요. 성경 가면 다 있어요. 성경 가면 그 속에 우리의 안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직접 컨트롤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은혜롭고 순차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이렇게 순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방주를 예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다음 넥스트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만 말씀했지 홍수라는 말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 스텝 한 스텝씩 다 말씀하신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쓸어버리는 도구가 뭐가 될 것이다? 홍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알려주시고 준비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한 가지씩 준비가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때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몇 가지씩? 한 가지씩 알려줍니다. 노아처럼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다음 넥스트를 보여주고, 순종하면 다음 넥스트를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홍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나미만 해도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 작년에 필리핀을 강타한 쓰나미만 보아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홍수는 땅이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대격변으로 인한 지진으로 인해서 땅의 격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하늘에 물충이 터져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전 세계적인 가공할 심판이었습니다. 방주 속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방주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주를 움직일 돛이 없고 방주의 방향을 잡아줄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방주의 설계를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돛과 키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방주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움직이고 그 방향을 이끄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에 은혜 입은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후 그들의 힘과 지혜로 홍수를 뚫고 생존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직접적 인도가 없이는 무서운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돛과 키가 없는 배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그 배를 컨트롤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 딱 너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난주에 해리스버그에 신방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신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다 오다가 해리스버그 그 다운타운을 지나가다가 내 차가 갑자기 이 타는 냄새가 나더니 그 엔진 그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좀 놀래줘요. 그래서 차를 모르니까 그러겠지. 와 이거 차 폭발할 것 같아. 근데 차를 옆으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이상한 무슨 해리스버그에 행사가 있었고 그 시민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죠. 이렇게 어떻게 그 디스트릭 코트 마당에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엔진을 시키면서 본넷을 열어놓고 시키고 있었어. 그냥 지나가는 미국인들 불러가 여보도 잘 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도와다가 뭐 이 사람은 여기가 문제일 것 같다. 뭐 저 사람은 저기가 문제일 것 같다. 아휴 이렇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1시간 시켰어요. 엔진을 1시간 시켰어요. 1시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딱 시키는 중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안 하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보는 데서 엔진에다가 손을 얹고 막 주여 쉽니다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추우니까 요 실내에 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본넷을 내가 열어놓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안 보는 사이에 손을 얹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람도 안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1시간 후에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만약 다시 게이지가 다시 100으로 올라가면 이제 진짜 이제는 차를 세워놓고 토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10m를 가다 안 올라가 100m를 가다 안 올라가 1km를 가다 20km를 가다 안 올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거라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래야 된다. 그 팬을 돌리는 휴지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가 나갔으면 그럼 거기서 나간 것처럼 내가 2차 스타팅해서 올 때도 안 돼야 되잖아요. 해리스버그에서 여기까지 휴지 없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겠지?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자꾸 우리 집사람들한테 어떻게 휴지가 나갔는데 왜 처음에는 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2차로 내가 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올 수 있냐나. 그리고 실제 그러지 마니까 휴지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신비로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차 소나타가 알아서 했나? 그가 지식이 있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불쌍한 목사도 우리 해리스버그에서 터져가지고 오고하도 못하면 내 마누라한테 화낼까 하나님이 뻔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그 퓨즈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구말리 군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심지어 우리 몸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우리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컨트롤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